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7월 5일 음력 6월 초일에 이 시간은 7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착하고 맑고 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의 은덕을 받으려거든 정성 들여야 합니다. 한백음의 은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그 길을 인도받아서 지도를 본다거나 또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인도하여 주어서 가는 것과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지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길을 일단은 가보아야 됩니다. 수없이 가보고 이 길이 아니구나를 확인할 때까지 가보다가 다시 또 돌이켜서 돌아오고 다시 모르는 길을 가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언제나 찾을지도 기약할 수 없지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른 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끊임없이 엉뚱한 길로만 다니며 온갖 고생을 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는 바른 길을 안내받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 많은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교육이라는 것을 받지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행하신 수많은 지혜로운 이들, 그들의 지혜를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없이 많이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와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바른 길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그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죠.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면 삼국유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일호일웅 그 내면이 짐승과 같은 한 호랑이, 한 곰, 그렇게 그 내면이 호랑이와도 같고 그 내면이 곰과도 같은 사람이 한웅님을 찾아갑니다.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웅님께 부탁을 드리죠.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만약에 그분들이 한웅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뜻을 가지지 않았다면 한웅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그 길로 나가고자 하는 것, 그 뜻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가졌으면 그 길을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웅님께 찾아가서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웅님께서는 숙제를 주시죠. 마늘 한 줌과 쑥 한 줌을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두운 동굴 속에 가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는 그 가르침을 받들어야 되죠. 그것이 힘들고 어렵든 쉽고 편하든 그 가르침을 받들어야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부탁했으면 한웅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마늘 한 줌, 쑥 한 줌을 들고 어두운 동굴 속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황당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어떻게 사람이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들고 지키지 않으면 얻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들고 지키며 참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셨죠. 일웅, 그 내면이 곰이었던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뎠다 하셨고, 1호, 그 내면이 호랑이였던 사람은 끝까지 참지 못하고 도중에 뛰쳐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들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과 끝까지 하지 않고 도중에 변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끝까지 참고 견딘 자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 자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어 한옥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사람이 된 자는 그 다음에 만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치화조 한금입니다. 물론 삼국유사에서는 단군 한배금의 어머니가 되신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된 다음에 한옥님께 부탁을 하죠. 제가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린 것은 한옥님의 가르침을 완성하겠다는 뜻이죠. 열매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들고 순종하고 그 모든 가르침을 지켜 행한 자라야만 그것을 추구할 수 있죠. 1호, 그 내면이 호랑이였던 자는 감히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사람으로서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도 되지 못했는데 제가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이 되어 사람을 낳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며 정성 들여 지켜나가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 그 길이 열려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여 받들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일웅, 한 곰, 그 내면이 곰이었던 사람이 끝까지 지켜나가서 이루어낸 것. 그리고 1호, 그 내면이 호랑이였던 사람이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한옥님께 무엇을 부탁드려야 할지 그 길이 열리죠. 그러나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사람은 한옥님께 더 이상 드릴 부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끝까지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한배금을 모셨던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원도해야 할지 그 길이 열려서 끊임없이 한배금께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그 정성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먼저 주신 뜻을 받들지 않고 끝까지 지키지 않은 자는 무엇 때문에 원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성을 자꾸 들여야 되느냐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그 정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른 지침을 받게 되고 바른 길을 인도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정성 없이 행하여서 그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받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내 마음은 평화로워 행복해지고 내가 이룰 수 없던 것도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주신 뜻을, 먼저 주신 말씀을 받들어 지키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은 자는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도중에 그만두고 이건 너무하네, 자꾸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호 1웅, 그 내면이 호랑이였던 사람과 내면이 곰이었던 사람 중에 한옥님을 가리켜서 이건 너무하시네 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끝까지 어려움을 참고 지켜낸 그 1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도중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뛰쳐나간 1호였을까요? 누가 한웅님을 향해서 이건 너무하시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이긴 사람은 한웅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루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부탁하지요. 그러나 참고 견디지 않은 자는 원망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한웅님을 원망하는 자는 자신이 끝까지 그 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드릴 때 한백음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행한 것이 쓸데없는 짓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원망하고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정성을 지키고 원도 드린 사람, 정성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 한백음님 다음 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마치 그 일웅께서 한웅님께 이제는 제가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는 것처럼 한백음께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한백음의 뜻을 받들고 한백음께 정성 드리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원도하게 됩니다. 정성을 드린 자는 더욱더 정성 드리려고 하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어 힘써 행한 자는 더욱더 힘써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 들이지 않고 도중에 그만둔 자는 오직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자신이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행하였던 정성마저 함부로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 착하고 맑고 후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받들고 기뻐하는 자는 한백음을 모시고 정성 들인 자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정성 들인 자는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 착하고 맑고 후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성 들이지 않은 자는 한백음께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착하라고 하셨는가? 왜 나에게 맑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후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꼴 당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일 원망하게 되거든 내가 정성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정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틀림없이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착함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게 되지요. 그래서 남는 것은 오직 원망하고 한탄하며 믿음을 잃고 후회하고 결국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말고는 하는 짓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느님의 은덕을 받고도 원망하고 한탄하며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힘써 돌이켜서 한순간이라도 더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한백음을 모셔야 가르침을 받드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들어야 바른 길로 인도를 받는 것이지 내가 한백음을 모시지도 않고 정성도 안 들였는데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길로 나아간다는 뜻인데 내가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로 인도를 받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소기의 경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맑고 후하라는 이번 주 말씀을 받들고 이 말씀의 참 가치를 깨닫고 삶의 기쁨을 얻으려거든 제일 먼저 한백음을 모시고 정성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